드림교회가 40주년입니다. 40이라는 숫자는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숫자입니다. 자, 여러분들 40하면 떠오르는 숫자가 어떤 숫자가 있죠? 40년 광야 생활도 있었고, 또 40일 금식 기도도 있었고, 또 있나요? 보시면은, 예? 그렇죠. 보면 이제 40일 동안 같이 이렇게 계셨죠. 보시면은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숫자입니다. 왜 중요하냐? 보면 어떤 것이 반전되거나 어떤 것이 이루어지거나 어떤 것이 더 성장할 때 어떻게 하죠? 그 기간이 40이라는 숫자가 쓰인다는 것입니다. 제 바람이 있다면 우리 강주 드림교회가 지나간 40년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부흥시켰지만은 앞으로의 40년이 더 부흥되고 성장되고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제목을 정했습니다. 제목이 뭐죠? 엎드림 드림업. 그렇죠. 한글로는 맞지 않는데 오면 어떻게 영어로 맞췄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하기만 하면 엎드리기만 하면 된다고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드림업 시키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꿈, 여러분들의 비전, 여러분들이 가지는 그 소망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세 번의 설교를 부탁하셔가지고 제가 보면 믿음, 소망, 사랑 해서 보면 이 세 가지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보면 오늘 첫째 날 뭐에 관해서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금에 관한 이야기가 있죠. 어떤 금이 있을까요? 보면 황금이 있고 소금이 있고 지금이 있겠죠. 두 분씩 짝을 지으셨어요. 우리 크신 분이 작으신 분에게 물어봅니다. 솔직하게 당신이 받고 싶은 금은 어떤 금입니까? 라고 물어볼까요? 두 분씩 짝을 지어서 우리 크신 분이 작으신 분에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서로 물어보세요. 어떤 금을 받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볼까요? 예, 두 개 중에 하나겠죠. 소금은 집이 많으니까 아닐 것이고, 아니면 황금 아니면 지금인데, 솔직히 받고 싶은 금은 무슨 금이다? 그렇죠. 황금이죠. 황금. 그렇죠. 맞죠. 근데 황금이 중요합니까? 지금이 중요합니까? 그렇죠. 만약에 지금이 없으면 그 황금이 내 것일까요? 남의 것일까요? 남의 것이겠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많을까요? 이 자리에 없을 이유가 많을까요? 없을 이유가 많지요. 오늘은 어떤 날이죠? 그렇죠. 주일이 아닙니다.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광주로 오는 데 보니 고속도로가 꽉 막혀 있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3일 연휴 동안 어떻게 한다고? 여행한다고 차를 타고 쭉 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보다 어떻게 해요? 집에서 쉬거나 데이트하거나 어떻게 이렇게 편안한 시간들을 가지실 건데, 황금보다 더 소중한 뭘 가지고 나왔다? 지금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옆에 뭔가 인사할까요? 다 받아갑시다. 시작. 다 받아갑시다. 예.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너가 잘 산다, 너의 가정이 잘 되고 있다라고 할 때에 어떤 가정을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가진 황금을 가지고 지금 영혼을 위해 투자하는 것이 명품 인생이다. 동의하십니까? 내가 가진 황금을 가지고 아둥바둥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은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그거는 거지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어디에 투자하는 거? 영혼을 위해 투자하는 것. 다른 말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투자하는 것이 뭐라고요? 명품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뿐만 아니라 내일 오전과 오후를 통하여서 우리가 진짜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무엇을 남겨줘야 될 것인가, 진짜 나의 자녀와 나의 손자들에게 무엇을 주고 떠나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와보니까 드림교회는 꿈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다양한 세대가 이렇게 건강하게 모여있는 교회는 제가 오래간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통 이제 한 달에 3번 이상은 오후 예배에 다른 교회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보면 어떻게 앉아있을까요? 오후 예배 가면요, 누가 앉아있냐면 휘어져 주설고식 앉아있습니다. 다들 보면 휘어져 있는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앉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림교회는 어떻죠? 주위를 보십시오. 정말 건강한 세대, 건강한 자녀, 건강한 손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지금 아주머니들이 좋아하는 금은 따로 있다는 것이죠. 어떤 금을 좋아할까요? 이 금을 좋아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현금, 입금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황금도 싫고 뭐라고요? 지금 당장 내 통장에 현금과 입금이 들어오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황금이 아니라 현금이 아니라 입금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렸으면 합니다. 자, 이게 무엇일까요? 이게 뭐죠? 북어지요. 북어의 원래 이름은 뭘까요? 명태입니다. 명태 집안에서는요, 엄마 명태가 아기 명태에 말합니다. 얘야 너가 커서 바닷가에 나갈 건데 바닷가에 나가서 어떤 물고기를 먹어서도 안 되고 보아서도 안 되고 그 물고기를 먹으면 큰일 난다라고 엄마 명태가 아기 명태에게 수없이 가르쳤습니다. 아기 명태가 자라서 이제 바닷가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물고기를 보는데 눈이 번쩍 뜨이고 입안에 침이 고이고 심장이 하고 뛰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런 다음에 그 물고기를 더석 물고 난 다음에 몸이 쭉 올라오면서 그의 이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양밀이라는 고기로 명태를 잡았습니다. 자, 모든 내장이 다 나가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름이 바뀌죠? 생태가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 아니죠. 산에 올라가서 눈 맞고 비 맞고 눈 맞고 비 맞으면서 뭐가 되죠? 황태가 됩니다. 내려와서 뭐가 될까요? 이 북어가 되는 것이죠. 이 북어의 마지막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어떤 아주머니의 육중한 방망이질에 뭐예요? 모든 살기가 돼요. 살이 어떻게 하죠? 다 찢어져야죠. 어떻게 하죠? 이 북어의 인생이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자들이 지금 마치 이 북어와 같이 자라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의 바다에서 우리 아이들이 먹고 마시고 자라야 되는데 어디에 있어요? 세상의 바다에서, 세상에 주는 것에 넓은 문으로 가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끝내는 교회도 떠나고 믿음도 떠나고 그냥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에 이 북어와 같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이게 무엇일까요? 자, 보시면 나라가 쭉 나옵니다. 우리나라가 몇 등쯤에 있죠? 우리나라가 보면 평균적으로 보면 어떻게 몇 번째? 한 5등 정도에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보면 피사라는 거예요. 피자가 아닙니다. 피사라고 보면 3년마다 어느 나라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가라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채점하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몇 등이라고요? 우리나라 몇 등? 5등입니다. 공부를 잘합니까? 못합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아이들은 공부를 좀 못할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나라 아이들은 공부를 참 잘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보면은 아이들이 보면 똑똑하고 세계적으로 내어놓더라도 흠잡을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늘 궁금한 게 있죠. 왜 우리 아이는 공부를 못하는 것일까? 왜 평균적으로 다 이렇게 평균 높은데 왜 공부를 못하지? 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에 조금 부족한 친구들이 있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과학적으로 그렇다면 왜 공부를 못할까 해서 보면 코로나쯤인가요? 보면 한 4년 5년 된 것 같은데요. EBS에서 이런 걸 했습니다. 공부 못하는 아이 해가지고 왜 아이들이 공부를 못할까 해서 보면 과학적으로 한번 증명해보자 해가지고 다큐멘터리로 5부작을 만든 게 있습니다. 혹시 중고등부 자녀 둔 부모님 있다면 이 다큐멘터리를 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자, 여기서 뭘 하냐면은 보면 왜 공부를 못할까 했는데 여러분들 왜 공부를 못할까요? 아이들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은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하나가 있어요. 자, 뭘까요? 결정적인 요인 뭐죠? 유전자입니다. 그렇죠? 엄마 아빠가 왜 공부를 못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아이 공부를 잘합니다. 뭐죠? 그러면 돌연변이 하나님께 감사하셔야겠죠. 여기서 보시면요, 이 다큐멘터리에서 뭘 했냐면은 전국에 있는 일반 학교가 아닙니다. 전국에 있는 꼴찌들을 불러 모았어요. 한 수명 정도를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냐면 관찰합니다. 왜 공부를 못할까? 진짜 아이들이 왜 전국 꼴찌들을 모았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아이들이 보면 마지막 5부에 가면요, 아이들이 공부를 시작합니다. 다시 공부를 하자는 겁니다. 이 사이에 1부부터 4부까지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냐는 것이죠. 과학적으로 보니까요, 이게 나왔어요. 우리의 공부하는 뇌는 어떤 뇌죠? 공부하는 뇌는 여기 전두엽. 여기가 발달하면 된다고요?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적으로 더 들어가 보니까 이 전두엽은 누가 다스리냐면 뒤에 있는 뭐라고요? 변형계. 쉽게 말하면 뭐예요? 감정의 뇌가 누구를 다스린다고요? 이성의 뇌를 다스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에 5부에 가보면 이 전국의 꼴찌들이 왜 공부를 하냐면
뭘 만져줬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의 감정을 어떻게 한다고요? 받아주고 챙겨주고 안아주다 보니 어떻게 한다고? 이 아이들이 나중에는 공부를 다시 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요 깨달은 게 있어요. 늘 궁금했던 거, 늘 우리가 왜 이게 안 될까 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게 해결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건 뭐냐면 왜 우리 교회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은 평생 30년, 40년, 50년, 60년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신앙이 안 자라지? 왜 신앙이 자라지 않고 더 퇴보하고 있지? 왜 믿음이 자라지 않지? 그게 제 궁금증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요 제가 깨달아 알았습니다. 이분들이 뭘 다쳤기 때문에? 뭘 다쳤기 때문에? 그렇죠. 마음을 다쳤기 때문에. 왜 믿음이 자라지 않지? 라고 했을 때에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분들이 전두이발이란 말고요 변연계 마음을 다쳤구나 라는 거죠. 한번 옆에 분 쳐다볼까요? 옆에 분 보시면 쌩얼입니까? 화장한 얼굴입니까? 오늘 머리를 감고 왔을까요? 그대로 왔을까요?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에 쌩얼로 오십니까? 화장하고 오십니까? 화장 오시죠. 머리를 감고 오십니까? 남자분들 그냥 머리 털고 오십니까? 감고 오시죠. 문제는 우리가 예배당에 올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얼굴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뭘 고쳐야 된다고요? 마음을 고쳐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4개의 밭의 비유, 길가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는데 그 3밭의 특징이 뭐지요? 열매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근심걱정으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재물로 그리고 염려로 다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땅은요 어떻게 된다고요?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 내 신앙이 자라지 않는 이유, 그 이유를 찾는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요? 나의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에 걱정, 근심이 있다면 무엇을 돌봐야 된다고요? 그 아이의 마음부터 챙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머리가 아니라 뭐라고요? 마음을 챙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마음밭이 달라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내 마음밭 가운데 뿌려지는 그 복음의 씨앗들이 그냥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겨지고 열매 맺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아이들은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잘한다. 그렇다면 공부 말고 다른 것들은 어떨까라고 해서 보면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이런 걸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다. 공부 말고 그렇다면 우리나라 아이들이 다른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냈는지를 쭉 살펴보았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아이들이 몇 등이라고요? 몇 등? 35등입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실 때에 한 올림픽 보니까 한 200나라 나오던데 35등이면 잘했네라고 생각하시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조사는요 OECD 쉽게 말하면 중상층 이상의 나라들 몇 개국 가운데에 36개국 가운데에 몇 등이라고요? 35등입니다. 꼴찌예요, 꼴찌. 물어봤습니다. 3가지를 물어봤는데 첫 번째,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우리나라 애들은 말합니다. 제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하고 꼴찌였습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말합니다. 제가 왜 도와줘야 되지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35등이냐? 하나가 높았어요. 보면 갈등 관리, 늘 치고받고 싸우는 거 될까요? 늘 일상생활 가운데 지켜보니까 돼야죠. 그것들은 빨리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등이라고요? 35등이 된 것입니다.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별명이 뭐였죠? 동방 예의주입니다. 요즘 아이들 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의가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그렇죠. 문제는 뭐냐? 아이들이 머리가 좋아지고 공부는 과거보다 조금 더 잘할지 모르겠지만은 달리 말하면 마음밭을 더 허물어져 가고 있고 더 다른 사람 관계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양보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은 점점점 뭐 한다고요?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기보다는 세상 나라를 더 사모하는 가운데에 좁은 문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넓은 문으로
아이들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부부 간의 갈등이 이제는 자식 간의 갈등으로, 그 자식 간의 갈등이 이제는 타인과의 갈등으로, 그 타인과의 갈등이 이제는 세상과의 갈등으로, 그 세상과의 갈등이 뭐라고요? 이제는 하나님과의 갈등으로 아이들이 자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이 며칠이죠? 3월 1일입니다. 그렇죠? 어느덧 2025년도 시작한 지가 1월이 지나고 2월이 지나갔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광주 드림교회 성도님들은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이런 표정을 많이 지으십니까? 아니면 이런 표정을 많이 지으십니까?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예, 광주 드림교회는 어떤 교회죠? 좋은 교회입니다. 맞죠? 예, 저 사람의 표정을 짓고 살아가시지만은 안타까운 사실은 한국 교회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저 멍멍이 표정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듣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여전히 피곤하고 여전히 지쳐있고 여전히 일어설 힘이 없는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바꾸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을 우리가 이 밤에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요, 중요한 큐가 있습니다. 어떤 큐가 중요할까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자랄 때에 공부를 잘하려면 어떤 큐가 중요하죠? IQ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아마 한 번씩 IQ 검사를 하셨을 겁니다. 저도 어릴 때에 IQ 검사를 했어요. 언제? 중2 때에. 제가 중2 때에 IQ 검사를 했는데요, 다른 친구들보다요 제가 하루 일찍 제 IQ를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요 아이템플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이템플? 이거 단어를 아시는 분들, 연식이 좀 있으신 분들입니다. 네, 저희 외삼촌이 그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토요일날 저녁에 이제 보면 이제 오후에 저희 어머니가 전화를 받고 난 다음에 하셨던 행동이 아직도 기억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전화를 받고 난 다음에 전화를 끊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은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이불장을 여시고 이불을 깔고 들어누우셨어요. 자, 무슨 말일까요? 제 IQ가 높다 낮다? 저희 형의 IQ가 상당히 높았는데 그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그 정도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IQ는 뭐라고요? 뭐에 중요하다고요? 공부하는 데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나이가 이제 50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요? 더 이상 외울 것도 없고 공부할 것도 없고 어떻게 할까요? 더 이상 풀 문제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큐가 중요한 것이죠? 요즘 뜨는 큐가 있습니다. EQ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큐가 있는데 요즘 최근에 전 세계로 뜨는 큐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겁니다. RQ입니다. RQ. RQ가 뭐냐면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어떤 사람에게 어려운 일이 닥쳐오는데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있고 뭐라고요?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조사는요 여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가 어딜까요? 신혼여행지로 가장 가고 싶어하는 곳입니다. 그렇죠? 보면 하와이인데 우리나라에 있는 하와이는 망했습니다. 북구 하와이는 망했지만은 제가요 코로나 이후에 보면 이제 신혼여행지로 가장 가고 싶어하는 곳이 하와이인데, 지금의 하와이는 그렇게 휴양지였지만 1950년도의 하와이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학자들이요 1950년도에 저 하와이의 제일 끝에 있는 카우아이 섬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지역에 들어갑니다. 이런 지역에 들어가서요 뭘 하냐면은 800명의 청소년들을 이제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려 몇 년 동안? 30년 동안 1955년부터 85년도간 어떻게 했냐면 800명의 아이들을, 비빈층 아이들을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 미국 사회에는 비행 청소년이 나오는 것일까? 왜 문제 아이들이 나오지라고 해서 어떻게 해요? 무려 30년 동안 아이들의 번호를 매기면서 되게 추적해가지고 연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들 저 정도 환경이면은 아이들이 잘 자라겠습니까? 못 자라겠습니까? 예, 정상적인 아이들이 자라겠습니까? 비행 청소년 나오겠습니까? 비행 청소년 나오죠. 그런데 이상한 아이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요 그 800명 가운데에 201명을 뽑습니다. 더 집안이 어려운 아이들, 더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뽑아서 이들을 집중 관리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아이가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이는요 마이클이라는 아이인데 19살의 일본계 아버지, 16살의
필리핀계 어머니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10살 된 무렵에 엄마는 도망가버리고 두 동생과 함께 할아버지 집에 가 살게 됩니다. 아버지의 직업은 뭐냐? 직업이 없어요. 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이면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술 먹고 행피부를 내는 것이 하루의 일과입니다. 자, 10살 된 아이가 두 동생과 함께 그 할아버지 집에 가서 그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여러분들 어떻게 자랄까요? 정상적으로 자랄까요? 비행청소년이 될까요? 어떤 확률이 높지요? 그렇죠. 그런데 희한하게요, 이 아이는요 비행청소년이 되는데 이상하게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 이상한 건 뭐냐면 이 아이가 보면 SAT라고 우리나라의 수학능력처럼 보면 시험만 치면은요 상위 10%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본토에, 하와이에서 본토에 가서 본토의 아이비리그급,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상위 대학처럼 될까요?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어떻게 하죠? 다시 하와이 와가지고 교사가 되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30년 동안 연구하다 보니까 되죠? 그런 아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연구를 하는데 이런 마이클 같은 아이들이 한 명씩, 두 명씩, 세 명씩, 네 명씩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연구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왜 비행 청소년이 나오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해요? 왜 이런 아이들이 나오지? 라고 연구 방향이 바뀌고 난 다음에 그들이 보니까 내린 결론이 있었습니다. 이 200명 가운데요 보니까 아이들을 쭉 뽑았는데 보니까 70명의 아이들이 이와 같이 비행 청소년이 된다고요? 건강한 아이들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아하, 회복 탄력성, 어떤 어려움이 오거나 힘든 일이 올 때마다 무너지지 않고 세워지는 사람들이 한 3분의 1 정도는 있구나라고 될까요? 그들이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여기 1, 2, 3, 4, 5, 6분단 있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2분단 정도는 될까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구나라고 해요. 그들이 결론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 공통적인 이유가 하나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건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요, 믿음의 회복 탄력성은 그보다 확률이 더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크게 대답하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자녀들과 손자들이 어려운 일이 올 때에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세워지는 인생이 되길 원하십니까? 진짜 그렇게 되길 원하십니까? 그 해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나온다고요? 민수기 14장에 그 해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14장은 어떤 내용이죠? 보시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어떻게 저 밑에 있는 시나이 반도를 지나서 시내산을 지나서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어디에 와 있지요? 가데스 바네아. 저 가데스 바네아에 와서 지금 진을 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몇 명의 정탐꾼? 12명의 정탐꾼을 며칠 동안? 40일 동안. 그렇죠. 정탐을 하고 난 다음 된다고요? 돌아와서 보고하는 장면이 오늘 민수기 14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광주 드림교회 가운데에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자들과 우리 어른 성도들이 믿음의 회복 탄력성에 가기 원한다면, 너희들이 인생 가운데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세워지는 인생을 세우기를 원한다면 너희들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몇 가지를요? 두 가지를.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시각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시력이 아닌 시각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12명이 와서 정탐꾼들이 보고를 합니다. 근데 팀이 나눠지지요. 10명과 2명이 나눠집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지금 와서 보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성경 구절 해볼까요? 13장 27절과 2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27절과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과 29절, 27절부터 29절까지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짐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자, 이게 보고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10명의 전통꾼들이 와서 보고하는데 거짓말이 있었나요? 거짓말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생각할 때 이게 목사님 그들이 좀 이렇게 거짓말한 것 같은데 하는데 오늘 보고를 보십시오. 자, 모세가 뭘 보고를 했죠? 그 땅은 어떤 땅? 좋은 땅인지 보고를 했습니다. 어떻게 말하지요? 그 땅은 좋은 땅이라 말합니다.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죠?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라고요? 아낙 자손입니다. 자, 31절과 33절을 같이 볼까요? 31절과 33절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는 짝손을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메뚜기 같습니다. 틀린 보고입니까?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10명의 전통꾼들이요 돌아와서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거짓을 1도 붙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땅인지,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 어떤 성이 있는지 그들이 와서 정확하게 보고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인생이라고요? 시력의 인생인 것입니다. 누구나 보고 누구나 알고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0명의 전통꾼들이 여러분들 그 지파에서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일까요?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일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20살 이상의 장정만 60만 가운데에 12명을 뽑았습니다. 우리가 산수를 해볼까? 산수? 자, 몇 명 중에 한 명 뽑았죠? 60만 나누기 12 하면은 자, 빠르게 계세보세요. 60만 나누기 12 하면 5만 명 중에 한 명을 뽑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자를 포함시키면요, 그러면 10만 명 중에 한 명을 뽑았다는 겁니다. 아이들을 포함시키면요 20만 가운데에 한 명을 뽑은 거죠. 광진구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예? 30만 명 되나요? 광산구가 지금 죄송합니다. 광산구가 지금 몇만 정도 될까요? 예? 30만 되나요? 좋습니다. 그러면 쉽게 따지면 될까요? 광산구 안에서 뭐예요? 제일 믿음이 좋은 사람을 한 명 뽑았다는 겁니다. 나이는요? 나이. 자, 20살일까요? 20살 이상 사람들 가운데에 뽑았으니까 20살은 넘었겠지요. 얘가 나와 있지요. 누구 얘가 나와 있지요? 갈렙이 몇 살이었죠? 40이었습니다. 40살 때 뭐예요? 정탐꾼에 갔습니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그 지파에서 연륜도 있고 가장 용감하고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뽑아서 보내었는데 문제는 뭐죠? 그들은 뭐라고요? 시력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지 못하고요 그냥 사람들이 보는 그와 같은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고 와서 지금 보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이와 같이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고등부 자녀를 둔 부모님들 계신가요? 예, 중학교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 한번 손 들어볼까요? 예, 중학생 고등학생들 참 좋습니다. 자, 우리 손자들 가운데 중학생 고등학생 둔 할아버지 할머니 손 들어볼까요? 자, 좋습니다. 자, 아이가 이제 여러분들 고3이 됩니다. 고3이 되면은 아이들이 1월달 2월달에 동기수련회 7월달 8월달 학기수련회 가서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자, 동기수련회 학기수련회 가야 되면 안 가야 됩니까? 자, 1월달에 그 SFC 전라 지역 그 있었죠? 1월달이었나요? 2월달이었나요? 저도 갔다 왔는데 가야 되면 안 가야 됩니까? 근데 엄마가 보냅니까? 안 보냅니까? 보냅니까? 예, 잘 들어보세요. 3일 동안 공부 못 해가지고 대학 가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 애는요 원래 대학 못 가는 애입니다. 수련회 3일 동안 빠져가지고 대학 가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 애들은요 원래 대학 못 가는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자꾸만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아이들을 키운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3 때에 우리 저희 반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야, 올해는 우리 반에 수련회 이런 거 없다 이렇게 하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어떻게 할까요? 사랑의 매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저희 선생님이 그런 친구들은 과감하게 내가 징벌하겠다 하셨어요. 제가 집에 갔습니다.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선생님 수련회 가지 말라는데요? 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머니가 그래 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학교에 전화를 거셨어요. 전화 거셨더니 선생님 바꾸라 해가지고 제 아이는 내가 알아서 키울 테니까 보내시라고 팍 끊으셨어요. 자, 멋있다 멋없다? 멋있다 멋없다? 예, 그 덕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 집에는 저희 어머니가요 아들을 둘러 오셨어요. 저희 형과 저희는 2살 터울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냐면은 근데 어머니가요 고3을 4년 동안 하셨어요. 자, 무슨 말일까요? 형도 재수해서 대학 들어가고 저도 재수해서 대학 들어가고 아들 둘러 왔는데 될까요? 엄마가 연속 4년 동안 될까요? 고3을 하셨다는 것이죠. 옆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 별나게 키우더니 봐라 이렇게 했어요. 애 별나게 키우더니 봐라 이렇게 했어요. 제 어머니 좀 별나게 키우셨거든요. 왜 별나냐면 제가 다니는 초등학교는요 이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요 옆에 있는 중학교로 100%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중학교는 어떤 중학교냐면 보면 절에서 운영하는 중학교였습니다. 종교 시간이 있는데 무조건 어떻게 해요? 불교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했냐면 야야 짐 싸라 했어요. 짐 싸라. 저희 형이 6학년 되더니 저희가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가서 어떻게 했냐면 그 중학교 안 보내려고 저희 어머니가 중학교 안 보내려고 했냐면 이사를 가가지고 저희가 다른 중학교 가고 난 다음에 다시 이사를 왔어요. 그렇죠. 그 정도까지 하셨던 겁니다. 어떻게 해요?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 어떻게 해요? 애 별나게 키우더니 형이 대학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수근수근거렸습니다. 애 별나게 키우더니 제가 대학을 떨어졌어요. 어떻게 할까요? 애 별나게 키우더니 자, 애 별나게 좀 키우셨습니다. 자, 1년 늦게 대학에 들어갔어요. 저희 형이 지금 잘못 살고 있을까요?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잘못 살고 있나요?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요 보면 수학여행을 가는데 수학여행이 일정이 나왔는데 주일이 껴 있는 거예요. 수학여행 때에 주일이 딱 있는 거야. 갑자기 수학여행이 주일이 꼈지? 제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죠. 어머니 수학여행 가는데 주일 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 어머니가 뭐라 했을까요? 가지 마라 했어요. 가지 마라. 제가 이제 교회 갔습니다. 그때 수학여행 때 안 가고 그러니까 그때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저 학생을 보시라고 어떻게 했냐면 예언하셨어요. 저 아이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나중에 더 좋은 곳으로 더 많은 곳으로 보내실 겁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아멘입니까? 예. 그렇게 되고 있을까 안 되고 있을까요? 예. 올해 제가 여러분들 다음 달에는 홍콩에 가야 되겠습니다. 홍콩에 가서 집회를 합니다. 그 다음 달 5월에는 유럽에 가 있습니다. 스페인에 가야 됩니다. 그 다음 달에는 8월 달에는 호주에 가야 됩니다. 그 목사님의 예언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문제를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요? 자꾸만 우리의 시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자, 고3이 되면은 누가 제일 많이 기도할까요? 누가 제일 많이 기도하죠? 그렇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그럼 누가 지혜를 받죠? 엄마가 지혜를 받습니다. 한국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아이가 지혜를 받아야 되는데 누가 받는다고요? 엄마가 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뭐예요?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력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요? 자꾸만 세상의 시력으로 아이들을 키울 때에 우리 삶의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어떻게 가졌을까요? 보시면은 13장 30절을 볼까요? 13장 30절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히 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리라 하나. 그렇죠. 뭐라고요? 그렇죠. 능히 이긴다. 능히 이긴다. 진짜 여러분들 아이들을 키우실 때 될까요?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누구나 바라보는 그 시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능히 뭐라고요? 이긴다는 거예요. 자, 우리 드림교회 SFC가 있죠. 중고등부가 있죠. 혹시 중고등부 회장 오셨나요? 회장 없습니까? 임원이 없습니까, 목사님?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만약에 만약입니다. 여러분의 아이가 고등학생 2학년인데 만약에 어떻게 할까요? 어머니, 제가 이제 광주 드림교회에
임원이 되었어요. 회장이 되었어요. 만약이면 회장이 없으니까 회장이 되어서 찾아오면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네? 이렇게 할까요? 제가 보통 교회 가서 물어보면 이렇게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 있는 부모로 될까요? 아이고 얘야 잘했다 안 될까요? 속으로는 얘 미친 거사. 네가 지금 고기인데 지금 네가 그렇죠. 엄마가 될까요? 속으로 겉으로 뭐예요? 잘했다 안 돼. 속으로 될까요? 야이 그런 거죠.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시절 때에 될까요? 저는 회장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저희 형은 회장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예. 나의 가장 청소년 시절, 나의 가장 좋은 때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뭐 드리면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기도 하십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크게 대답하세요. 하나님, 내 손자가 이 시대의 요셉으로, 이 시대의 다윗으로, 이 시대의 다니엘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래 할아버지들 크게 대답하세요.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아이를 보면서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이 시대의 요셉으로, 이 시대의 다윗으로, 이 시대의 다니엘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고 있습니까? 예, 이 기도는요 전문 용어로 뭐냐면 애 잡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보면 이 기도 함부로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이 세 사람의 특징은 뭐죠? 10대에 꿈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요셉, 다윗, 다니엘은 뭐죠? 10대 시절에 청소년 시절 때 뭐예요? 꿈을 가졌던 사람인데 여러분의 아이가 10대에 꿈을 가지고 일어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기도를 하실 때는 이걸 각오하셔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요셉. 여러분의 아이가 요셉이 되려 한다면 이 아이가 어디에 가야 될까요? 13년간 어디 간다고요? 감옥에 가야 돼요. 여기 거의 노예생활이에요. 노예생활입니다. 이 아이가 뭐라고요? 그냥 집을 떠나서 뭐예요? 그냥 노예생활하는 거예요. 노예생활. 자, 다윗 10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얘가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와, 사람들이 뭐예요? 뭐 천천만만하고 되게 막 했습니다. 10대 시절에. 그런데 그 이유가 됐죠? 여러분 아이가 다윗이 일어난다면 20년간 그냥 집에 못 들어와요. 그냥 광야로 돌아다닙니다. 광야로 돌아다녀요. 그렇죠? 누가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니고 계속 도망가야 되고 계속 어떻게 이렇게 피곤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니엘 제일 좋아하시죠? 다니엘이 뭐죠? 10대에 뭐 뜻을 세웠습니다. 다니엘이 일어난다면 여러분의 아이가 어디에 들어가야 될까요? 에버랜드의 사족을 아닙니다. 진짜 뭐 사족으로 애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부모님들이 가지면 그런 기도는 들어주지 않습니다. 내 아이가 아무런 고통 없이 고난 없이 뭐라고요? 무엇인가 되는 그런 케이스는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요즘 강남에 보면 거기 나오는 용어가 있죠. 7세고시라고 있죠. 7세고시. 뭐죠? 7살 때 될까요? 영어 시험을 쳐야 됩니다. 애가 좋은 초등학교에 가려면 그 7세고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고시는요 그런 고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아이가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기로 한다면 고시를 패스해야 됩니다. 어떤 고시일까요? 고난과 시련을 겪어야 된다는 것이죠. 동의하십니까? 성경인물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쓰신 사람 가운데에 그 누구도 고시를 패스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이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바라는 인물들, 신앙의 위인들, 히브리 11장에 보면 나오는 그 수많은 위인들이 뭐라고요? 고난과 시련을 패스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안 그런 사람 딱 한 명 있더라고요. 안 그런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은 아닌데 잘 된 사람이 한 명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바로왕입니다. 바로왕은 바로왕이 됩니다. 바로왕이 되는데 나머지는요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은 뭐라고요? 반드시 뭐라고요? 고난과 시련을 겪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지만 뭐라고요? 사단이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기도를 할 때는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내 아이가 내 손자가 요셉이 되려 한다면 내가 13년간 그 아이 곁에서 뭐라고요? 내가 무릎 꿇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이 되려 한다면 그 아이가 방랑생활 하지 못한다고요? 그 아이의 신앙을 위해서 내가 아침마다 깨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원하신다면 내가 그 아이가 사적으로 들어갈 때라도 뭐예요?
내가 함께 그 아이와 들어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라고 될까요? 고백하실 때에 이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아무런 고난 없이, 아무런 시련 없이 무엇이 되는 인물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라고요? 고난과 시련이 올 때에 뭘 가져라고요? 하나님의 뭘 가져라고요? 지각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정에서 내가 기독교 교육을 정말 아이들에게 잘하고 싶은데 누가 최대의 방해꾼이 될까요? 누가 최대의 적이 될까요? 누가 그걸 못하게 할까요? 광주 드림교회에서 내가 진짜 이 아이를 내가 키우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바르게 키워야지 하고 될까요? 유치원부터 초등학교부터 잘 키워나갔는데 누가 이거를 망가뜨릴까요? 엄마는 아닙니다. 네. 정답은 뭐냐면 옆집 아줌마입니다. 옆집 아줌마의 이야기를 듣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음이 왜 깨어지지요? 왜 우리의 신앙이 깨어지지요? 자녀를 키울 때 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시력이, 왜 시각이 시력으로 바뀌지요? 옆집 아줌마 때문입니다. 서울에서는요, 이런 말 하면 아줌마의 이 한마디에 나의 신앙이 무너집니다. 어떤 말이냐면 누구누구 엄마 그렇게 애 키워서는 지하철 2호선 못 태워 보내. 지하철 2호선이 중요합니다. 서울의 지하철 2호선에 뭐가 있을까요? 소위 말하는 좋은 대학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서울대, 연세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애 키워서는 뭐라고요? 그 지하철을 못 태워 보낸다는 그 한마디 뭐라고요? 기독교 교육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세상의 시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서울에서는요, 아이들이 자랄 때에 우유가 바뀌는 이야기를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기가 태어납니다. 말을 좀 빨리 해요. 엄마는 생각합니다. 아, 얘가 천재구나. 아, 얘가 이렇게 말을 빨리 하다니. 우유를 먹입니다. 어떤 우유 먹일까요? 아인슈타인 먹이잖아요. 아인슈타인, 너는 천재야. 근데 엄마가 딱 초등 들으면 말해요. 아, 얘가 말을 좀 빨리 했을 뿐이지 천재는 아니네. 그럼 우유가 싹 바뀝니다. 뭐로 바뀔까요? 서울유로 그래. 서울대 가라고 막 애가 서울을 막 계속 먹습니다. 중학교 가면 엄마는 알아요. 서울대 가라 아니다 얘는. 서울대까지는 아닌 것 같아. 우유가 싹 바뀝니다. 뭐로 바뀔까요? 연세 우유. 연세대 가야지. 중학교 때 연세 우유 엄청 막 먹습니다. 고등학교 이런 되면 알아요. 엄마는 아, 얘 연세대 가래가 아니다. 고등학교 이런 때 우유가 싹 바뀝니다. 뭐로 바뀔까요? 건국 우유로 건국 때 가라고 먹습니다. 엄마는 알아요. 고3이 되면 얘 건국대 가래가 아니다. 그럼 우유가 싹 바뀌면 뭐로 바뀌어요? 저지방 우유로 바뀝니다. 네. 저지방만 가지 말라고. 저지방만 가지 말라고. 얘야 제발 저지방만 가지 마라. 저지방 우유로 바꿉니다. 대학교 4학년 되면은 그제서야 엄마가 우유를 먹습니다. 어떤 우유 먹을까요? 엄마가 먹어요. 애를 안 줍니다. 그때는 대학교 4학년 되면은 졸업할 때 되면 엄마가 우유를 먹습니다. 뭐냐면 빙그레 우유 먹습니다. 내가 헛살았네. 내가 잘못 키웠네. 내가 잘못 키웠네. 엄마가 웃고도요 허탈하게 웃는다는 것이 이 이야기의 끝입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에 자꾸만 세상의 시력에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보면 어떤 대학, 어떤 학과, 어떤 직장 여기에 뭐라고요? 자꾸만 우리의 마음이 가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이에게 바라시는 그 꿈을 찾기보다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뭐예요? 그 꿈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원하시는 계획이 있으시고 원하시는 꿈이 있으시고 원하시는 그 꿈을 이루어 가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고등부를 할 때에 인천에서 고등부를 3년간 했었는데 부모님께 말합니다. 부모님들, 어떤 꽃은 빨리 피는 꽃이 있습니다. 봄에 피는 꽃들이 있죠. 어떤 아이는 빨리 꽃 피는 아이들이 있어요. 머리가 똑똑하고 그리고 될까요? 재능이 있어서 빨리 피는 꽃도 있지만 여러분, 겨울에 피는 꽃도 있습니까? 어떤 꽃이 있죠? 동백꽃도 있고 또 동백꽃밖에 없습니까? 예, 보면 겨울에 피는 꽃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예요? 늦게 피우시는 꽃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집회를 마치시고 저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면요, 여러분의 집구석은 모두 집구석입니다. 말 안 듣는 아이, 내가 이것을 왜 나와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을까? 그런 아이도 있고요. 될까요? 말 안 듣는 남편, 아내, 보면 여러 가지 식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바뀌면? 내 눈이 바뀌면,
내 마음이 바뀌면 뭐라고요? 그곳이 뭐라고요?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뭐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여러분들 자꾸만 세상의 시력으로 그 문제를 보지 마십시오. 뭐로 보라고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시는 것이죠.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정말 남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큰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꾸만 세상의 시력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른 각도로 보라는 것입니다. 요수아와 갈렙이 마쳤던 것처럼 뭐죠?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밥이다. 우리의 밥으로 그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이 시련은 여러분들 끝나지 않는 뭐가 없지요? 장마는 없습니다. 밝아오지 않는 저녁은 없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뭐라고요? 그 비가 그치고 언젠가는 그 깊은 어둠이 뭐라고요?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바라볼 때에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무너지는 인생이 되고요, 세워지는 인생이 되면 첫 번째는 뭐였죠? 시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문제는 이것입니다. 보면 14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1절 시작. 온 대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뭐 하였다고요? 밤새도록? 왜 울었나요? 왜 울었지요? 왜 울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믿지 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 하고 지금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미련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왜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우리를 끄집어내가지고 죽일 데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여기서 죽이냐고. 지금 뭐라고요? 밤새도록 그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지금 믿음의 눈물이 아니라 뭐요? 미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부부간에 싸움이 일어날까요? 남편 아래 보면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그때 저 여자가 아니라 그 여자를 만났어야 되는데 남편이 생각합니다. 아내가 생각합니다. 내가 그때 저 남자가 아니라 그 남자를 만났어야 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지어준 짝이 최고의 비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요? 지금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왜 그러냐고. 자, 진짜 잘 살고 있었을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고된 노동을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자,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 죽겠습니다.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건져주세요. 매일매일 사는 것이 고통입니다라고 그들이 울부짖어가지고 되죠. 하나님이 그들을 지금 애굽에서 건져주었는데 지금 하는 말이 뭐라고요? 지금 왜 건져줬냐고. 믿음이 아니라 뭐라고요? 믿음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죠. 이날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먹었을까요? 뭘 먹었죠?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장에는 뭘 먹었죠?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자, 우리 주영창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들 다 같이 갑니다. 어디로 가냐면은 저기 목포로 내려가 볼까요? 목포로 내려가서 될까요? 목사님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능력을 보십시오. 팍 신나도 될 거예요. 바다가 확 깔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제주도까지 걸어갔다 생각합시다. 하나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그런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이제 집회 마치고 난 다음 될까요? 배가 고픕니다. 제가 될까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광주 드림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배가 고프면 하나님 KFC 통닭을 내려주시면 될까요? 하나님 통닭이 확 떨어집니다. 하나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어요? 안 믿어요? 예? 아이고 목사님 걷는 것도 힘들고 닦는 것도 힘든데. 자,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라고요? 그것들을 다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무엇이, 어떤 기적이 최고의 기적일까요? 하나님이요, 마음만 먹으면요 어떻게 한다고요? 그 홍해 가르는 건요 수천 번 수만 번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메추라기 보내는 거요 수억 번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아하는 돈벼락 내리는 거 될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에게 수천 번 수만 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또 딱 한 번밖에 못하는 기적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도 딱 한 번밖에 못해요. 이 기적은요. 뭐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서 보내시고 죽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살리신 사건은 뭐라고요? 하나님 또 뭐라고요? 딱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기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누가 지금 체험하고 있죠? 내가 체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그 기적을 품에 안고 있다고요? 내가 품에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최고의 기적을 우리가 품에 안고 있는데 뭐라고요? 자꾸만 우리 삶은 뭐죠? 미련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더 가지지 못한 거, 더 배우지 못한 거, 더 취하지 못한 거, 여기에 뭐라고요? 우리의 미련을 둘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꾸만 과거에 매여서 여러분 살아가지 말기 바란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에 거기에 투자만 했더라도, 내가 그때 그 집을 샀기만 했더라도, 내가 그때 그 대학에 들어갔기만 했더라도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그 미련이 아니라 뭐라고요? 나에게 최고의 기적을 베푸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요? 내가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수많았던 기적들, 하나님께서 베풀었던 그 광야길 가운데에 매일매일 주셨던 그 기적들이 그들의 믿음이 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적을 낳지만 그 기적이 그들의 믿음이 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기적의 연속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오신 것도 뭐라고요? 기적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것도 뭐라고요? 기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대한다고요? 나의 믿음으로 돼야 되는데 자꾸만 뭐라고요? 우리는 미련으로 그걸 바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 올 때마다, 힘든 일 올 때마다 뭐라고요? 우리의 삶의 눈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셔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여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으로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이게 14장의 결론입니다. 뭐라고요? 악평했던 사람들, 그 땅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지 못한 사람들 된다고요? 그냥 죽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뭐라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일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죠? 10명의 정탐꾼의 이름입니다. 외울 필요가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 2명만 알면 됩니다.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면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지요? 부끄러운 이름으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름으로, 아무도 기억조차 안 하는 이름으로 어떻게 할까요? 이 10명의 정탐꾼의 이름이 버젓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10명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놀라운 기적도 보고 놀라운 믿음도 체험하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여전히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고 세상의 미련으로 삶을 바라볼 때에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원리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세상의 시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라. 두 번째는 세상의 미련이 아니라 하나님 향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뭐가 들어가야 되죠? 예, 그런데 초등학교 2학년 나이가 답을 적었습니다. 작은 삼촌을 적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누가 찾아온다고요? 작은 삼촌입니다. 그렇게 살지 마라, 그렇게 복받지 마라, 그렇게 성공하지 마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성공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방해하는 누가 찾아온다고요? 사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표현이 되겠죠. 내가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내가 어떻게 하라고? 자, 구체적인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생각이 바뀌면 뭐가 바뀌죠? 뭐가 바뀝니까? 행동이 바뀝니다. 오늘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가졌던 생각이 뭐죠? 세상의 시력으로, 세상의 미련으로 모든 문제를 바라보았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세상을 향한
시계를 시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뭐? 시각으로, 하나님을 향한 뭐? 믿음으로 내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행동이 모이면 그것이 뭐가 될까요? 그것이 보면 습관이 됩니다. 그 습관이 모이면 뭐가 되죠? 그것이 나의 인격이 됩니다. 태도가 되는 것이죠. 어떤 어려움보다 어떻게 해요? 그 어려움을 능히 내가 이겨낼 수 있는 힘들이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격이 모이면요, 그것이 나의 뭐라고 된다고요?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말 못할 그런 어려움들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줄 압니다. 누군가가 알기 싫어하는 그 문제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을 어디 앞에?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자꾸만 내 기준으로, 내 힘으로 아둥바둥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나의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슴에 이 마크가 찍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크가 뭐죠? KS 마크입니다. 뜻이 뭡니까? 코리아 쓴다던데 제가 말하는 K는요, 코리아가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K는 뭘까요? 킹덤입니다. 킹덤. 하나님 나라의 뭐? 표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광주 드림교회는 저희 교육원과 너무 잘 호흡을 맞추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대예배 시간과 교회학교 아이들이 지금 쓰고 있는 교재 이름이 뭐죠? 킹덤 스토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 표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보시면은 빵모자 있죠? 빵모자. 키퍼라는 건데 왜 쓰고 다닐까요? 키퍼의 의미가 뭘까요? 뭐냐면은 동서남북 하나님이 어디를 보시다니 뭐요? 내가 바르게 서 있겠습니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똑같은 동그라미 모자에 여러분들 마음에 저는 KS 마크가 찍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동서남북 보실 때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서 있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구체적으로. 자, 그러면 두 가지 구호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시작. 여러분들 오늘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는 게 지식이 아닙니다. 흔히 우리 생각할 때 뭐야? 그냥 내가 들었으니까 안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행하는 게 참 지식입니다. 오늘 밤에 돌아가셔가지고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들을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지금 그 문제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한번 적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 문제가 어떻게 되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시작! 신앙생활에서 생활신앙으로 참된 변화를 하십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난 11시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난 11시에 내가 지금 뭘 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과 생활신앙은 똑같은 단어인데 앞뒤만 바뀐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신앙생활도 중요하지만 뭐라고요? 삶 가운데의 생활신앙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진짜 신앙의 본을 물려주기를 원한다면 될까요? 삶에서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어떻게 했을까요? 저희 집에서는요 보면 매일 아침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정 예배라는 거 드렸어요. 저는요 이 고통을 다른 친구들 다 나눌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저희 집만 하고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새벽기도 다녀오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어머니가 아침 준비가 끝나면 어떻게 하냐면 가정 예배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저희 아버지 직업이 뭐라 생각하실까요? 여러분들 목사님이 생각하시겠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냥 일반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어떻게 할까요? 장로님이셨고 은퇴하셨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형, 나 4명이 이렇게 가정 예배 드리는데요 보면 어머니가 기도할 때는요 손을 듭니다. 형하고 저가 아버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합니다. 엄마가 기도하면 안 돼요. 어떤 일이 보니까 엄마가 기도하면 되겠죠? 엄마가 기도하면 어떻게 하냐면 울면서 5분간 10분 기도하기 때문에 학교 가야 되는데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손을 듭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나에게 큰 힘이 되는지는 모른다는 것이죠. 제가 서울에 10년 살았는데요 제가 집에 전화할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가 얘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압니다. 언제 기도하죠? 어머니가 새벽마다 또 가정 예배 시간 때마다 또 어머니가 정해준 기도 시간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죠. 그냥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죠? 생활 가운데 어떻게 할까요? 그 신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한 7년이 지났네요. 2018년도에 저희 어머니가 췌장암으로 1년간 이제 아프시다가 2018년도 6월 30일 날 이제 돌아가셨는데 제가 어머니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다른 것은 몰라도 어머니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어머니만큼 사랑하다가 천국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하고 어머니 보내드렸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요, 제가 번아웃이 왔어요. 제가 교육원에다가 어떻게 했냐면 좀 쉬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면은 나의 모든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없다는 게 뭐냐면 내 삶에 얼마나 큰 손해인지를 그제서야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뭘 남겨주기를 원하십니까? 100억짜리 통장이요? 50년만 지나보십시오. 그 아이가 아닙니다. 100평짜리 아파트요? 50년만 지나보세요. 그 손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떠났을 때에 나와 모든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그 유일한 한 사람이 없는 것에 가슴 아파하고, 없는 것에 눈물을 흘릴 줄 알고, 없는 것에 그리워하는 그런 자녀로, 그런 손자로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신앙생활이 아니라 생활신앙으로 그 삶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어머니가 그리울 때가 정말 많습니다. 엄마가 살았었다면 지금 이 문제 가운데에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어떻게 기도를 나눴을까? 그런 아쉬움들이 엄청나게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100억짜리 통장을 왜 안 물려줬냐?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아쉬움 하나도 없습니다. 더 깊이 교제에 나오지 못하고 더 깊이 배우지 못한 것에 뭐예요? 그것이 아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 가면 만나 뵐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천국 갔을 때에 어머니에게 자랑스러운 아들로 보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된다고요? 더 노력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와 같은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 읽고자 합니다. 인생은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이게 뭐죠? 유리컵입니다. 그렇죠? 저 유리컵을 바다에 던지면 될까요? 깨지죠. 어떤 인생은요, 늘 어떤 일이 오면 될까요? 힘든 일이 오면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지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들 자신이 그런 인생일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될까요? 시험이 망치면 돼요. 내 인생이 끝난 것처럼, 어떤 사업이 망하면 내 인생이 끝난 것처럼 늘 깨어지고 부서지고 되어요. 늘 무너지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인생이 있습니다. 어떤 인생일까요? 마치 이와 같습니다. 이게 뭐죠? 탁구공이죠. 제가 바다에 던지면 될까요? 제가 세게 던지면 될까요? 더 높이 튀어오르겠죠. 탁구공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탁구공이 아파요? 안 아파요? 부딪히면은 아파요. 아프지요. 탁구공이 아프지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아프지만 뭐 한다고요? 더 높이 튀어오른다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은 진짜 아픔이 있지만 되죠? 거기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된다고요? 더 높이 튀어오르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자녀와 손자들이 두 인생 가운데에 어떤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까? 유리컵입니까? 탁구공입니까? 유리컵이에요? 탁구공이에요? 예. 아무도 유리컵처럼 되기를 원치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우리가 세상의 시력을 가질 때에, 세상의 미련을 가질 때 된다고요? 늘 비교 대상이 있습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못하다, 저 친구보다 내가 더 못하다, 저 가정보다 우리 가정이 더 못하다. 자꾸만 비교 대상 때문에 어떻게 하지요? 늘 깨어지고 부서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탁구공은 달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시련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거는 나를 더 세우기 위함으로 나에게만 주시는 것입니다. 나에게만 주는, 나의 가정에만 주는 뭐예요? 그것이 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어려움을 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미련으로 자꾸만 가지지 못했던 그 과거의 그 아픔으로 내 삶을 족쇄를 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향한 믿음으로 그것을 풀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내 아이가 대학 입시를 실패하고 내 아이가 직장 생활을 실패하고 집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십시오. 그 아이에게 더 멋진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믿으라는 것이죠. 혹시 믿음 생활을 떠난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 아이를 다시금 불러달라고, 하나님 그 손자를 다시금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달라고,
돼요? 생활신앙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 된다고요? 그 아이가 그 부모의 눈물을 보고 그 부모의 기도를 듣고 된다고요?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그와 같은 눈으로 그와 같은 마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정말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눈을 들어서 나의 마음을 열어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